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저를 쓰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나타내 주세요. 이로써 오직 주님께만 모든 공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말씀을 알고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2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깥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뜰기둥이 60개고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싼 용사가 60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침궁, 왕의 침궁, 속죄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인용한 구절이 아가서 1장 8절 12절이었는데요. 정확한 것은 그 8장 19절, 8절 이런 곳에서 나오는 침상이 아니라 제가 뜻했던 그 침공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 아가서 1장 4절에 있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에 있는 침궁을 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KJV 영어 성경에서는 챔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침궁에 침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크게 별 차이가 없지만 좀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그것이 1장 4절에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그 제 2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등불과 2부에서는 27장 20절에서 2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성막기구를 볼 수 있었고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기구 그리고 이 바깥들까지 왔는데 왜 다른 건 다 설명하면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나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등불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그리고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매일 드릴 번제가 소개가 되고 30장에 와서야 이런 분향할 제단, 그런 분향단과 이어서 그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향기름과 관유와 향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1장부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누구를 지정해서 세공을 할지를 임명하시고 이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성막 기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성막 설명이 지성소부터 설명이 되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같은 설명에서는 이제 반대의 순서로 바깥뜰에서 번제단에서부터 이 그 기구 만드는 모습이 묘사가 된다는 부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나 오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서와 같다라는 부분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향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가축을 도축을 하며 그것을 제단에 각을 만들어서 벌려놓고 불을 태우는 그 제사장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죠. 그런데 특히나 이 등불 관리라든지 또는 물두멍이나 분향단은 더더욱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어떤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각각의 기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이 임명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설명을 저도 같이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하나님께서 나아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상징과 형태로 나타나시고 한마디로 이런 성막 기구들이죠. 그 후에 성소에서 그를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어야 할 자들을 지명하셨는데 그것이 28장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직임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그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실상 그 기구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었을 거고 그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성막은 그러한 활동적인 사역에 종사하는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또 도움이 안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의 각 부분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서로 맥락상 단절됨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7장 20절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성소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27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된다는 거죠. 뭔가 새롭게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환이 무엇이냐?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그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등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무엇과 결부시켜서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언제였습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이었다는 거죠. 천지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으니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빛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백성에게 명령해서 등불, 나의 빛을 켜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일은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코란데오라는 것이죠. 백성을 유익하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건 다른 것을 하건 이 백성을 유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요. 그 다음이
그의 하늘에서의 중보가 계속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반석을 치라, 그리고 민수기 17장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그 다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과 같은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흔히 이런 성막에서 번제단, 지성소의 법궤에서 번제단까지가 예수님의 대속, 랜섬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시면서 아직 더 많은 것들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그 제단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 중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물두멍과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대속받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제사장이 이어서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말, 이 구절을 통해서 반드시 지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구속이라는 것은 출애굽기는 구속의 장인데요, 그 redemption이라는 것은 대속과 인도를 포함하는, 대속과 파워, 힘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장 19절 번제단까지만 설명을 듣고 책을 덮는 사람은 진정한 출애굽을 아직 모른 채로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28장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회막을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약 휘장에서 섬기게 하라고 하는데 그 회막, 타버네클이라는 단어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장면이 이 성막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27장 21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주목할 부분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27장에 와서야 그 제사장으로서 위임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서의 그것은 즉슨 그 앞에서의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오직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위임했다라는 건요, 그 직분이 본래부터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요, 그것의 진정한 주인인 분이 어떤 다른 이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것이 사람에게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떠한 거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또한 모형과 그림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의 실질적인 실체가 누구신데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지식을 쌓는, 그 명철을 쌓는 과정인데 이것을 경시하는 자는요, 마치 말씀의 초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것을 온전히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신약에서의 교리적인 설명, 신약에만 집중을 하고 구약은 이미 지나갔다 라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다만 정말 이 장성한 자만이 단단한 음식, 여기에 있는 이 영양을 깨닫고 그것을 의적의적 씹어먹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를 해서 더 많은 영양과 더 많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 각각의 널판과 휘장과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과 또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과 그 성품을 나타내는지 향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제사장의 예복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다른 기구들에 대한 것도 하늘에 계신 어떤 예수님의 무언가를, 하늘에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놓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시한 것이 없고 지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깊은 신비를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공부하는 자만이 그 안에 깊은 구원의 우물에서 그 우물에 물을 건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랍니다. 무엇이요? 전에 기록된 것이요. 구약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서신에 쓰던 이 당시에서의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is renewed 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보면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나답과 아비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을 때 등장했던 그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시던 그때는 바로 언제였습니까? 아론이 그 산에서 내려갈 그 시점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쳐서 만들었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쳐서 백성을 방종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예지하셨지만,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겐 그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아론이 다른 누구보다 더 거룩해서 또는 더 의로워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름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큰 대제사장이다, Great High Priest다 라고 표현했던 이 수식어 큰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된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이가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뒤에 그를 뒤이을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각각 보면요. 나답은 원함이란 뜻이에요. 아비우는 나의 아버지는 그분,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다말은 종려나무의 땅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인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 또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루게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넣게 되었는데요. 이 뜻도 너무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종려나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있었던 그러한 나무예요. 열왕기상 6장 29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핑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생겼다. 여기에서 이 열왕기상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은 서로 각기 다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에는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언제 또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잎이 크기 때문에 이 잎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부채처럼 이렇게 두 손에 쥐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 사진은 네이버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가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레위기서 23장 40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에서도요. 초막절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즉 7일 동안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려주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주일, 이전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백성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 환영을 했지만 진정한 초막절, 천년왕국 때는요. 또 한 번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종려나무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서 등장했냐? 15장 27절 엘림에서 그 이른 구루가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종려나무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또한 가리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고 또한
종려나무로서의 우리를 지칭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때 종려나무 이름 부르가 마치 그런 모세가 세운 장로 70명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 70인 제자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우리가 봤었죠. 그것에 대한 또 증거되는 장면이 사사기 4장 5절 드보라에 대한 장면에서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어떻게 보면 왕을 상징하는 나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래에서 백성이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백성을 모아서 판결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요. 아가서 7장 7절에서도 네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는 말씀이 있고 시편 92편 12절 15절에서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기서도 뜰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깥뜰을 봤었죠. 그 뜰 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성곽이 144규빗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 마침내 우리가 완성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시편 91편 12절의 말씀만 제시를 하고 계셔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옷에 대한 것을 봐서 이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러한 제사법과 의식법과 사제주의, 의식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형론을 봤을 때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모방할 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실 영적인 일들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르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라요. 이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사제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어떠한 특권이 있고 우리에겐 특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특히나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부활과 이방 종교의 부패가 혼합된 종교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도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영원토록 세워진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되리니?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이 율법은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봐도요, 장막은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과 제사는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일과 이 씻는 것과 할례 이런 것들로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누가 그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지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매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대제사장이요. 다른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대요. 레위기서 21장 10절을 아주 분명하게 범하는 겁니다.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것을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율법도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 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되고 의식법, 이러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이러한 것들은 폐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장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이것이 휘장이 완전한 둘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각각 예복이 가리키는 각각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이 주의, 체제들, 이런 사제주의나 의식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3절부터 이어지는 아론의 예복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아론의 예복을 볼 때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복을 입었는데 이 각각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또 제사장 예복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출애굽기 28장 40절, 43절에서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옷을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거고요. 제사장의 예복을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느냐를 살펴볼 겁니다. 아론의 예복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머리에는요, 관을 씌웠고요. 이마에는 띠 같은 금패를 둘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금패를 둘렀고요. 그 옷은요, 먼저 그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청색 받침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을 입었고 그 에봇 위에 이 흉패를 달았습니다. 이 흉패 안에 이 흉패는 두 겹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운림과 둔림이 또 그 두 보석이 들어 있었고요. 이 흉패 위에는 이 갈고리와 고리를 통해서 견대가 있었는데 이 어깨 바지에는 또 호마노,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이 각각 두 개가 있었고요. 이 에봇을 받치는 것으로서 허리띠가 에봇을 만드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제사장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그래서 이 관, 금패, 견대, 호마노, 흉패, 안에 있는 속옷, 띠,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그 밑에 석류와 금방울들에 대해서 각기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옷들은 어떠했냐?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4절 거룩한 옷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레위기서 16장 4절에서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16장 4절에서는 어떤 또 대속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 옷은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순서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과 관과띠를 저희가 그림으로 살펴봤던 거고 먼저는 받침 겉옷과 반포 속옷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옷이 두 가지였어요. 받침 겉옷은 청색, 파란색이었고요. 그 안에 있는 반포 속옷은요. 이렇게 하얀색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색하면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과 속옷이 따로 있는 게 마치
이 욥기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서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면서 이 옷과 겉옷과 모자가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의 의와 정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19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의지하신대요.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 투구가 구원이고 속옷이 보복으로 되어 있고 겉옷이 열심이며 갑옷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는 말씀도 있죠. 즉 구원과 공의는 함께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받친 겉옷과 반포 속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셨고 또한 심판하는 보복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에봇에 대해서는요. 이 에봇에는 뭐가 같이 달려 있었다고요? 어깨바지와 호마노가 있었어요. 이 흉패는요. 이 자체가 깊이 나중에 다뤄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보는 이때는 어깨바지와 호마노만 이 에봇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어깨바지는요. 어깨라는 것이요. 힘을 뜻하는 신체의 부위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디에 맨대요? 어깨에 메고 양을 어깨에 예수님이 찾아낸 양을 막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아요? 이 어깨에 양을 맨 그 장면이 얼마나 듬직하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양에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또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는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힘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어깨에 메셨다는 겁니다. 붙드신다는 거죠. 만물을. 그래서 이 어깨바지도 예수님 정사를 맨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호마노는 무엇이냐? 그 호마노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불의 광채로 밝게 빛나다 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의 광채라는 뜻이라는 거죠. 호마노 보석이요. 이것은요. 호마노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에덴 강이요. 그 중에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었는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되어 있고 욥기서 28장 16절에서는 이것이 귀한 청옥수 라고 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의 광채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대제사장이 머리에 씌운 그 관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미츠네 펫이라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미트레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에스겔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대제사장의 관과 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가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왕관은요 영어로는 다이어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의 원어는 사실상 이 미츠네 펫이기 때문에 왕관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제사장의 관을 가리키는 미트레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뭐 미트렌지, 미터렌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관을 여기서의 왕관은 왕의 관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더핑크 목사님은 짚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관을 쓰셨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에 두른 순금패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스가랴서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면서 그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관이 예수님의 정치적, 종교적 리더십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순금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극히 성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 허리에 맨 띠는요. 어떻게 보면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채비, 밖에 나갈 채비를 하는 거고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받쳐주는 기능을 하면서도요. 이게 또 예수님께는 그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맸다. 허리띠를 맸다는 것은요. 이사야서 11장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동이 트기도 전에 산에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실 정도로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기도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사역을 진행을 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띠는 것이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의 받친 곳에 그 밑에 달려있던 술들이 있었어요.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달려있었는데요. 이 석류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석류와 금방울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따로 찾아봤을 때 이 석류는요. 사실상 그 열매의 모양이 꽃가리를 보면 마치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석류 씨들을 유대인들은 이게 61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구약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에 받은 613개의 율법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시 하샤냐, 즉 나팔절마다 이 석류를 먹는다고 해요. 이 석류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고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아가서 4장 3절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면서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13절에서도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고벨화가 사실 코페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 코페르는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또 나온 단어고요. 어쨌든 이렇게 석류나무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역대하 4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 기둥에 있는 그물들을 위해서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를 달았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도 쓰이는 모양이었다라는 것이고 신명기 8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가지 그 복된 작물이 나와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밀이요, 둘째는 보리요, 셋째는 포도요, 넷째는 무화과요, 다섯째는 석류요, 여섯째는 감람나무요, 일곱째는 꿀의 소산지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나타내는 열매들이었고 실제로 민수기 13장 23절에서 에스골 골짜기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정탐꾼들이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대요. 그만큼 그곳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지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은 여담으로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그것을 둘이 막대기에 끼워 메어야 될 정도였대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사 먹는 포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이 포도송 그 가나안 땅의 그 포도송이라고 검색을 해도 그것이 거의 사람 키만한 포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가나안 땅이 비옥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거인이었죠. 네, 비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석류를 이 28장 33절 35절에서 그 청색 받침고도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를 간격을 두어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금방울에 의해서 소리가 들린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이 금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 좀 그런 공의로운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든 옷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인격을 가리키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이 흉패라는 것은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흉패의 이 천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깬 것인데, 이 사진으로는 이게 잘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흉패를 달았는데, 여기에서 이 흉패는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된 이쪽을 보면 금고리를 달았고요. 여기서 또 금사슬을 꿰어서 이 견대와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위로 흉패 사면에 윗면 두 면으로는 각각 이렇게 금사슬과 금고리를 꿰었고요. 그 밑에로는 그 밑에 두 모서리에는요. 이것이 에봇의 띠, 허리띠와 연결되게끔 금고리와 청색 끈을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흉패 안에는요. 흉패 위에는 12가지 보석이 있었어요. 이 12가지 보석이 무슨 보석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12지파를 가리키는 12문, 12성곽에 나오는 보석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요, 홍보석과 황곡과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한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네, 보석이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보석이 나와는 있는데 정확히 이 보석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보석을 가리키느냐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인데 제가 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첫째 줄은요.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고 두 번째 보석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고요. 세 번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있고 마지막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요. 새겼대요. 어떻게 새겼대요?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냥 아예 새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 흉패가 어떻게 보면 이 옷의 중심이 되는 에봇이 가리키는 그 결과, 그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값어치 있는 보석들이 이 흉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죠. 그래서요, 이 명칭은요, 28장 15절에서 판결 흉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breastplate of judg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breast가 가슴을 가리키는 거죠. 이 흉패의 흉자도 가슴 흉자를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judgment 이것이 판결로 번역이 됐는데 이 judgment란 단어를 쓴 다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도가 저지먼트고요.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했을 때 이 법규가 또 the judgments라고 나오게 됩니다. 법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시편 19편 9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했을 때 이 법도 the judgments of the Lor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했을 때 이 판결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음림과 둔림을 살펴볼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흉패를요, 고정 달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 견대와 허리띠, 어깨와 허리에 각각 이렇게 윗면 2줄, 아래면 2줄로 달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윗면에 금사슬과 그런 금고리를 달았죠. 아래면은 금고리와 청색 끈을 달았어요. 고리가 아니라 끈입니다. 고리이기도 하고 끈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것이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성막을 둘렀던 제1휘장이 뭐였습니까? 성막 위를 덮었던 그것이 가는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로 엮어 짠 세마포 휘장이었어요. 10폭. 그 5폭과 5폭을 만들었을 때 이 5폭 각기 5폭씩을 그 사이에 이거를 10폭으로 연입기 위해서 그 사이에 금고리와 청색 끈으로 연결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과 같이 이 에봇과 흉패도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겹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청색 끈과 금고리의 이 흉패와 이 예복마저도 성막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리와 끈이라는 것은 연합, 연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종려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 위치가 심장 부분에 있었다. 브레스트, 심장 쪽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은 흉패가 예복의 중심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7절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흉패 위에는 12보석이 있었는데 12보석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다고요?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그 보석에 새길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벅찹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은 그토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길 정도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품에 품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이 보석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전하심을 각각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인침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9절 이달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면서요. 이사야서 56장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이 새겨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기 보석과 단장함 같게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보석에 새겨졌다는 건요. 보석은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그 자체로 영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지 우리의 이름만이 새겨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은 완벽하고 아름다우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입혀졌다는 거죠. 신자의 탁월함은요. 그 광채는요.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귀속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택한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대해서는요. 아도핑크 목사님이 인용하신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석의 아름다움의 대부분, 아주 대부분은 그것을 깎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각 방면에서 비춰지는 광선을 반사하도록 기술적으로 깎으면 그 원래의 그 뭉툭했던 그 원석의 조건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반짝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심한 세공 이후에는 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각 사람은 다른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것이 거룩한 손에 의해 많은 인내와 기술을 가지고 그 돌을 깎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투과함으로써, 광선을 투과함으로써 이 거룩한 빛의 색깔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투과된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죠. 즉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단지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는 에베소서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같이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것이 가슴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 어디였어요? 호마노였어요. 그 호마노, 견대에 호마노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이름을 그 출생 순서대로 새겼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에 나오죠.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19절부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라는 말씀과 같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의 흉패가 있고요. 그 어깨에도 이스라엘의 12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심장에 마치 그 심장에 박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흉패가 부착된 곳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이요. 그 흉패와 금사슬로 이어진 견대까지 울림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그 어깨에 있는 어깨 호마노에 달린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치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었음과 같이 그 어깨에까지 그 심장 박동의 울림이 전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의 사랑과 또 그들을 보전하시는 그 어깨의 능력, 정사를 메었다는 그 어깨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더러 우리를 보전하시는 능력 또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각각이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깨는 우리를 보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심장의 울림이 지금 우리의 심장 가운데로 또 이게 이어져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묵상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부는 나에게 격렬하게 충격적으로 아름답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그 사랑, 지금도 뛰고 있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강한 편팔과 그런 우리를 어깨에 메신 하나님의 견대,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와 흉패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요. 둘 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는 택한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능력, 힘과 권세를 나타낸다면 이 가슴은 그리스도의 감정, 그런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또 호마노는요. 과거를 반추하게 해요. 과거에 그 창세기의 에덴강에 흘렀던 그 비손 땅에 있었던 호마노를 기억하게 하는 과거를 반추하게 하는 보석이면서도요. 이 흉패에 있는 보석은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미래를 그리게 하죠. 계시록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2문은 또 12진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또한 연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영광이 지금 현재 이 호마노와 흉패가 달린 에봇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보면 그렇고요. 이것이 합쳐져서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길 때 어떤 거로 새긴다고요? 도장을 새기는 법같이 새겼대요. 그리고 흉패에 달린 보석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떻게 새겼다고요? 도장을 새기는 법과 같이 새겼대요. 근데 이게 아가서 8장 6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품었다는 게 뭡니까? 흉패 아닙니까? 팔에 두었다는 게 뭡니까? 그 팔 끝에 있는 견대 아닙니까? 거기에 도장같이 두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그렇게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죽음같이 강한 것이고 그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하심, 그 엄청나심,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랑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으로 이 나눔을 마치면서요. 정말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 그 잔잔하고 뜨거운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 피 그리스도의 우리 남편 대신 피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각자 우리 마음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에 이어서 이 제사장의 예복,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